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엇보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더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 경주에서 아주 국제적으로 중요한 모임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었죠? 아펙 회의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 나라 정상들이 우리나라 경주에 한 곳에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또 그 회의에 대한 협의문을 발표하는 그런 일정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축제같이 보이기도 해요. 잔치처럼 보이죠. 어떤 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 또 만찬도 나누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한테는 왕관 선물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나라 정상들에게 또 귀한 대접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잔치가 아니고요. 만찬이 본질이 아니죠.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현실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서로 좋은 덕담을 나누고 만찬도 하지만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는요, 실무진들 간에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치밀한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서 회의를 하고 또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저 우리가요, 손님 대접하기에만 바빠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 대접하고 좋은 선물만 주려고 그런 분위기에만 들떠 있는 행사가 되어버린다면 실속이 없는 회의가 되어버리고 그저 실속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우리의 현실에 비춰 봤을 때에 손해를 가져다 주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회의라는 것이 현실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정이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볼 때도 그런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되짚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휘황찬란한 광채를 드러내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는 그 귀한 장면들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이 현상,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는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산 위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은요, 산 아래로 다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결이 되어야 돼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들이 처한 현실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죠? 산 위에서 휘황찬란한 예수님의 영광, 그것이 오늘 당장 내 현실을 바꾸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산 아래 내려와서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현실 속에 그들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장벽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잊지 않아요. 경험했던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미래이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합니다. 이겨내지 못해요. 현실의 그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까지 거슬러 가야 할까요? 산 위에서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에서부터 쉽게 말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들을 보고서 오늘의 현실은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이 땅이 육신이 기준이 되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머뭅시다. 이건 그들이 보았던 영광의 광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한 육신적이고 어리석은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서기관들과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능히 이겨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사실 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줘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 마음에 좀 부담이 주어질 수 있어요. 왜냐? 아니,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그런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야 예수님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들에게 그런 무례함이, 그런 한계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흐름들, 지금까지의 맥락들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책망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권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보실까요? 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자, 그 아래 13절, 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이미 무엇을 얻고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주시는 권능을 이미 받았죠. 그 권능을 가지고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죠. 없었던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능력을 잃어버렸느냐라는 거죠. 그건 다시 거슬러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미 받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사라져 버렸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던 말씀, 또 예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순종하면서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 버리고요. 병에 걸렸던 이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시듯 그들을 통하여서 그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그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염려되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시야 능력 있으시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지만, 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보내시니까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도 맺었던 거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과 그에 더해진 인간적인 교만함. 그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신감처럼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건 믿음이 아닌 교만이었고, 또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지게 되면서 죽게 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된다. 그에 대해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죠? 베드로는요, 항변했다라고 했습니다.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따져들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소망했어요. 무엇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한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 능력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어서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 예수님 저 예루살렘 향하시면 저 악한 로마 군대 다 무찔러 내시고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아주 위대한 그런 리더들이,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헛된 욕망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었고, 그들이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인데, 인간적으로 교만해져 있고 더 이상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줄 아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없는 모습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능과 소유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한다라고 똑똑하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힘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감동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순간은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소망하면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며 놀라워하는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붙드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과 또 감격 속에서 말씀에 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의 이런 경험들이 육신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형식만 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나의 삶의 현실과 연결되지 못해요. 그러면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육신이 되어버리고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소유, 내 능력 가지고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함 부어져서 은혜의 감격 속에서 또 주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비록 내가 가진 능력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귀한 거예요. 이 예배는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또 주기적으로 우리가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데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었고 현실의 열악함이 있었고 내가 처한 상황에 답답함들이 없지 않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이 예배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있다는 것.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것이 내 생애, 내 생명의 본질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고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 속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과 권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오늘 현실 나의 모습 속에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내 모습 때문에
소망을 가지거나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건짐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그 반응을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선생님이라며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한 사람이 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 당신이 능력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라는 어정쩡한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예수님 의지하려 했던 그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쩌면 그 기대가 반감되어 있었던 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양립할 수 없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두 고백이 연결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어떻게요?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과 그 뒤에 어떤 간구가 뒤따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건 붙어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과 내가 믿음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믿으면 믿는 거고, 나 믿음 없습니다. 나는 믿음 없으니까 어떻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믿음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신비이면서 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받아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나이다. 당신 외에 소망이 없고 당신 외에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확신하며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런 고백이 곧 나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해요. 정말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라고 하는 불안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유혹처럼 시험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믿는데 여전히 내 속에 불안함, 염려, 주님 이 마음까지도 예수님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까지도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되 자신의 연약함까지 온전히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붙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신뢰와 소망도 받아주시고 또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위대한 것이냐?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예배하잖아요.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0.01초도 난 예수님 믿으면 난 어떤 두려움도 없어, 어떤 염려도 없어,
확신하면서 마음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오셨던가요?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은혜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 때문에 내 이성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이루어지죠. 이 땅의 현실에 대한 계산. 또 마음은요, 이성과는 별개로 불안함. 앞날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죄의 정욕이 아직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명 내가 은혜 받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나, 이런 염려와 이런 고민이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하고 동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신 분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모두가 안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 좀 저 멀리 좀 가버리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그 십자가에 대한 부담과 염려 가지고서 이 잔을 좀 물러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나 다른 점은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 부담과 고통이 있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 이것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버지의 고백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도 강구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자녀로 내가 주님 섬기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담대하세요. 또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영혼을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처한 여러 문제, 여러 위기와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복음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때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염려될 때 있어요.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잔을 물러달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주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흔들릴 수 있는 내 마음 또한 하나님 붙드셔서 내가 견고하게 굳건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은 좀 의문이 들죠.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 예수님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내셨을까? 마지막 구절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 그 속에는요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능력 되신다라는 고백, 또 그가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봉황당에 물 하나, 접시에 물 하나 떠놓고 달을 보며 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소망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연약할까요?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지 못할까요? 거꾸로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품고 주님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깨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여시고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 목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